I, Luke, send a message to all those that follow our Lord Jesus Christ.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과 2장에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는 아주 비슷해요. 기적적으로 탄생한 것도 그렇고요. 또 천사가 와서 예언한 것도 그렇죠.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찬가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찬가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서론 부분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를 병행함으로 이 두 사건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한 사건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이야기가 모두 비슷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다 라는 것도 밝히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확실히 다르죠. 이렇게 서론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장부터 9장 50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초기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은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누가는 더 강조하여 이 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정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또 탕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들이 바로 이 여정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19장 45절부터 마지막까지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많이 있습니다만 세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누가복음의 특징 첫 번째는 바로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의 중요한 순간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가르치실 때,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셨죠. 누가는 예수님의 결정적인 전환기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복음이 이방인을 포함하여 만민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가 기록한 족보를 보면 이 강조점을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메시아 약속을 성취하시고 참 이스라엘의 역할을 수행하신 예수님을 강조하셨다면 이 누가복음은 하나님 그리고 아담의 후예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을 품는 누가복음의 기록은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의 찬성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척하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구약에서 이방인들이 은혜를 입은 이야기들을 전해주시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이방인을 품는 모습은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태도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비유 가운데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이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아주 명백하게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이방인으로 간주했던 사마리아인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시하지 않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 감사를 표시하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 온 열방과 만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사역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다른 복음서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더 누가복음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심은 서론에서 마리아의 노래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어요.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마리아의 예언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우선 먼저 여성들이 그렇죠. 그 당시에 여성들은 소외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여성들을 품에 안으셨어요.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등장시켜서 여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여선지자인 안나도 등장시키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나인성 과부와 같은 여인들이 많이 등장해요. 특별히 누가복음 8장에서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설명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돕는 그런 주체적인 모습으로도 그려져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죄인들도 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그려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 비유가 시작되는 부분은 이 죄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사람들은 이 세리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며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모든 억압되고 눌린 자와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명으로, 메시아의 사명이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역시 이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있는 비유인데요. 이 비유에서 부자에게는 아무런 이름도 주시지 않고 거지에게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주셨죠. 가난한 자를 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일생을 꼼꼼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역을 잘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잘 보여준 책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복음서를 읽으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